먼저 영상을 보면서요 아주 개락적인 단기 선교 보고를 할 텐데요. 우리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From you, God, we pray, would you reveal yourself to us?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짤막하게 제가 했는데요. 이 영상 3분짜리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 잘 알고 있습니까? 말레이시아는 아주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말레이족, 그리고 화교, 중국계, 그리고 인도계 등의 여러 민족이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그 쿠칭이라는 지역도 여러 종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각기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기독교인들 있고, 또 불교, 또 힌두교, 이슬람교 이렇게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족들에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죠. 우리 친구들이 11일 날 이제 한 7시간 정도를 이 꾸알라룸푸르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 지역은 꾸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그 말라카 옆 쪽에 있는 말레이 반도가 아니라 바로 동말레이시아 지역인 보르네오 섬입니다. 그래서 꾸알라룸푸르까지 수도인 7시간을 가고 또 1시간 반을 또 비행기를 타고 이 보르네오인 쿠칭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죠. 지금 쿠칭 날씨가 겨울 날씨죠. 1월 달이니까. 그런데 아주 덥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간 주간에는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좀 시원하죠. 놀라운 거는 계속 매일매일 비가 오는데 우리가 사역하는 그날에는 그 시간에는 비가 멈춥니다. 이렇게 내릴 때는 비가 멈추고 또 비가 오다가 또 부족 마을로 사역을 하러 갈 때 비가 멈추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죠. 아주 시원하고 아주 덥지 않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첫날 토요일 날에는 홈스테이인 장소에서 짐을 풀고 또 성교사님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짐을 꾸리고 쉬는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물놀이 아닙니까? 물놀이. 우리 친구들 물놀이를 하면서 이 홈스테이가 아주 그냥 이 서양식으로 잘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물놀이 장소가 있습니다. 수영장.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영을 하고 토요일날 그날에 우리가 첫 사역지인 쿠칭 시내에 있는 HTK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앞부분에 이렇게 인도 계통의 목사님 설교한 걸 잠깐 봤을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영국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은 영국 백인이시고 또 영국 백인 선교사로 오셔서 여기에 계신 말레이 인도 계통의 말레이 나라의 그 목사님과 결혼하셔서 이렇게 성공의 그 목회를 하시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성공의 사람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성공의 아주 딱딱하고 아주 카톨릭 같은 그런 분위기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은 영국 성공에서 파송을 받아서 영국 성공의 다음 세대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예배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선교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크 게임을 하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게임하면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을 위주로 성공이가 워낙 딱딱하니까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거 참 인상 깊었죠. 그리고 그렇게 청소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것을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제 12일 날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우리 학생들이 팀이 일찍 일어나서 쿠칭 시내에 있는 EPK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뜨겁던지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일반 교회당인데요. 거기서 어른들 또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단기팀 온다고 해서 많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큰 은혜 받고 가장 인기 많았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태권도 걸 마루치 아루치처럼 그렇게 우리 이 서진 연진이가 태권도를 하는데 우리 봤던 영상은 조금 안 나온 겁니다. 원래 이 EPK 교회에서 영상이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찍지 못하고 그 다음 교회에서 찍었던 영상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태권도 시범을 보일 때 아주 많은 박수 갈채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그런 국위 선양도 됐던 것들이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EPK 교회에서 아주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학생들이 현지식의 음식을 잘 먹었을까 못 먹었을까요? 예?
애석하게도 작년보다 나았습니다. 캄보디아 때보다 나았는데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몇 프로는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한 게 있어요. 이렇게 현지식 음식을 먹다가 남기면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교비가 또 이렇게 또 그거 되니까 아예 그냥 한국식으로 아니면 패스트푸드나 서양식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무조건 한국식 한국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진행됐고요. 주일 사역이 제일 좀 빡빡했습니다. 그냥 하루 왼쪽에 사역했거든요. 오후에는 깜풍마을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깜풍마을에서 성교사님께서 성교사님이 센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레크레이션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김준호 선생님께서 오징어 게임 아세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하고 이렇게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이렇게 얻었고 그런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의 접촉점을 이렇게 갖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축제에 장이 됐고요. 게임이 끝나고 식사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찬양을 하는데 우리 혜민 집사님과 우리 싱어 악기팀이 찬양 연습을 하는데 이게 본 무대가 된 게 아니에요. 시작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 있다가 말레이시아 말로 찬양 연습을 하는데 너무 신나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저희 깜짝 놀랐어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연습인데 말레이시아 말로 막 흥겨우니까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집회에 말씀 다 좋았고요. 거기 있는 분이 다 일어나서 찬양 드리는 그런 은혜. 그리고 여기에 그 교회에 우리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이 특송하고 또 같이 또 어우러져서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교사님께서 이 깜풍 마을에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운 그 지역이 워낙 가난한 지역입니다. 부족 마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분들 쌀을 쌀 구제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해서 저희가 쾌히 승낙을 하셔서 한 100만 원가량을 미리 송금해서 쌀 100포를 이렇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한 50포 또 다른 마을에 한 30포씩 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13일날 월요일에는 우리 친구들이 오전에는 자유시간으로 수영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 보르네오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보르네오 박물관. 그래서 관람을 하고 점심 때는 현지식을 못 먹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국 음식과 비슷한 중국식 음식을 먹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녁 때 여러분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막 그 강변에서 이렇게 막 레이저쇼가 쫙쫙 올라오는 거 보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쿠칭에 가면 제일 유명한 관광거리입니다. 이 쿠칭에 의회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강 주변에 이 워터프론트라고 하는데 워터프론트 레이저쇼를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관광을 그날은 이렇게 오늘 했습니다. 화요일날 넘어가는데 화요일이 우리가 가장 힘든 사역이 많았습니다. 왜냐? 여기에 이 성교사님이 있는 깜풍 마을에 중풍 걸리는 할머니가 독거 노인이신데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 빗물도 들어오고 또 청소를 못하다 보니 몸을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 집이 너무 낡았고 쾌쾌한 냄새도 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전에 성사님께서 짐 정리와 페인트 사역을 좀 부탁을 해서 페인트를 미리 사시고 장판을 사셔서 저희들이 페인트 칠을 하고 장판을 깔아드리고 그 짐을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부터 거의 한 2시까지 1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원래는 오전 사역만인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김성호 목사님께서 목사님 이렇게 완성도 안 된 거 놔두면 안 되겠다. 목사님 그냥 좀 늦게 끝나더라도 완성하고 가자 그래가지고 원래 12시에 끝나는 사역이 거의 2시까지 이렇게 더 했죠.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고 완벽하게 장판을 깔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들어볼 때는 비포 애프터가 있잖아요. 너무 낡은 집인데 흰 페인트를 칠하고 장판을 까니까 새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깥에 있던 짐들을 이렇게 그 할머니 집으로 보내는데 그 낡은 매트리스, 냄새나는 그 침구류, 또 그 가스레인지 그 다이가 너무 썩고 낡아서
들어가니까 새 집이 또 이렇게 또 너무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정 기사님께서 목사님, 내가 너무 안타까운데 침구류를 이렇게 좀 사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랑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너무 어려우신 분이 혼자 사시는데 비를 맞고 지붕도 다 깨져서 빗물 들어 그런 집에 사시는데 그걸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 선교비가 이렇게 남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사님께서 침구를 매트리스를 사시고 가스 버너 다이를 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송금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사드리게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이 구제와 또 그런 섬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5일날 수요일날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쿠칭, 이 보르네오 섬에서 사라왁주에서 가장 큰 대학인 이 유니마스 대학에 견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니마스 대학. 제가 나중에 이제 영상을 편집할 때 유니마스 대학교 로고를 제가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대학교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일하게 그 대학에서 기독교 교회가 견학 온 걸 최초랍니다. 최초.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 주일 아침에 EPK 교회를 저희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EPK 교회 안에 그 뭐 집사님인가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 유니마스 대학교의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레인지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슬람 대학교에서 기독교 교회가 와서 이렇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EPK 교회의 집사님 같은 그런 교수님이 어렌지 이렇게 서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유니마스 대학교의 관계자와 함께 설명회를 듣고, 또 우리 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뭐냐, 언어. 이 언어 커뮤니케이션 중요하잖아. 영어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다 학과를 우리가 이렇게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어 커뮤니케이션과의 학과장님 또 관계자들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학과장님의 교수님의 영어 커뮤니케이션과의 설명을 듣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현지 대학생들과 함께 이 빙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빙고 게임이에요. 빙고 게임과 액티비티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영어를 기똥차게 잘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영어의 특정 부분을 딱 듣고 그걸 다 캐치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영어 잘 안 들리는데 우리 친구들은 워낙 또 익숙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캐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게임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과 좀 얘기를 해봤는데, 목사님, 저 영어 공부 해야 되겠다고. 그것만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영어 공부 하겠다. 우리 목사의 바람이 뭡니까? 우리 학생들을 글로벌 신앙 인재를 만드는 게 목사의 꿈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씩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유니마스 대학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했고요. 저녁에는 KSB 마을에서 찬양 축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과 말씀을 전하고 그 전에 이제 6시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첫 번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식사를 잘 못한 것을 보고 이 두 번째 이 부정마을 교회는 아예 그냥 마음을 단단히 준비했어요. 우리 한국 아이들이 잘 먹여야 되는데 잘 못 먹으니까 뭘 준비한지 아세요? KFC 주면 KFC를 진짜 KFC가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이 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아주 잘 튀겨서 이렇게 우리 애들 잘 먹으라 주셨는데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그분들 이 프라이드 치킨 못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앞전 교회 부정마을 그 교회에서 잘 못 먹는다는 소식을 듣고 몸에서 그분이 이렇게 닭고기를 튀기시고 한국에 좀 가까운 음식을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잘 먹었습니다. 은혜로운 집회를 가졌고, 또 우리가 어려운 분들에게 역시 또 쌀을 전달하는 그런 사역을 가졌습니다. 이 날이 이제 찬양 집회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아주 찬양의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캄보디아 때보다 더 악기팀, 싱어맨 너무 잘하는데 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있으면서.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 공간이 이렇게 너무 넓다 보니까 이 방음 장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소리가 빵빵빵 튀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소리가 퍼져나가니까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잘했는데 이게 좀 이 환경이 이렇게 좀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랬지만 어쨌든 아주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악기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특별히 우리 혜미 기사님이 어렵게 말레이시아 찬양으로 이렇게 영어 곡이라든지 한국 곡을 말레이시아 말로 이렇게 해서 음을 달아주고, 우리 학현 이사님 무슨 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학현 이사님? 잘하시네. 말레이시아과 아닙니까? 말레이시아과를 나오셨는데, 야, 하나님께 이때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버스 안에서. 말레이시아 분들 몇 년 만에 만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14년 만이라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말레이시아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통역이면 통역, 회계면 회계 다 잘하는데 우리 학기사님 큰 수고했거든요. 우리 이 말레이시아 말로 음역을 달아서 이렇게 찬양곡을 이렇게 우리 혜민사님 준비하셨는데, 말레이시아 말 찬양을 하는데 그분들이 막 감동을 받고 울면서 찬양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요일 날 저희가 자유시간 많이 가졌고요.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출국하게 됐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받았고요.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했고요. 또 우리 학생들도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몰아치는데 어떡하지? 그러는데 내리니까 또 비가 멈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비 맞고 사역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여러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이 바뀌어지면 이게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이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어지고, 또 내년에도 선교여행 갈 때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비전이 되어지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우리 교회의 미래의 소망이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제가 선교복을 하고요. 잠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또 우리의 선교 사역에 대한 또 재정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죠. 이 명령은 그분의 부활의 승리만큼 강력한 것이고요, 우리 모두에게는 아주 위대한 대위 명령,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또 우리가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라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 선교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까지 못하지만, 우리는 접촉적인 부분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데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기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단순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근데 여기에서 선교할 대상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간 그 말레이시아도 여러 민족이 있습니다. 뭐 화교, 말레이 계통, 인디아계.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했던 지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도시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레이인들이 많은 이제 그런 지역. 그리고 아주 우리가 말하는 정글같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뭐 여러 부족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사님이 주사하는 이 깜뿡 숭아이라는 마을과 또 이 KSB라는 그 마을은 이 종족이 다릅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뭐 똑같은데 종족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을 향해서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이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여러분의 기도와 또 물질 헌금을 통해서 파송받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파송받아 가는 사람이든 보내는 사람과 상관없이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선교 사명이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전파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파는 죄로 물든 영혼들, 특별히 어둠과 절망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들은 이들에게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방법을 훈련시킴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제자로 양육시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속에서는요, 복음을 먼저 들은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아주 진지한 노력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영혼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냐, 이렇게 찬양 축제를 통해서 또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또 예배와 이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부족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는 데까지 우리가 했죠. 그 뒤에 사역은 성숙한 제자로 만드는 것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기적인 그런 선교사님 역할이죠. 어쨌든 단기든 장기든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그리고 그 영혼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영혼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끊임없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은 20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복음 전파의 목표를 제시하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뭐 단순한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마치 이 봄이 되어서 논밭에 씨를 뿌린 농부처럼 가을에 그 씨가 자라고 추수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온갖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듯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파송하고 또 보내받은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 뒤에 성숙한 제자를 만드는 그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20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친구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선교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바로 선교를 보낼 때에도 큰 위로가 되어지고요, 선교를 담당하는 장기팀이든 단기팀 상관없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있으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수종을 들 뿐이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끝마치시는 그것을 다 담당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 그리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레이시아의 선교도 뭐 이와 같을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슬람, 불교, 힌두교 너무나 종교 색이 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정치적, 종교적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했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100% 다 된 것은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환경, 여러 여건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과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견 조율하는 가운데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 상황에 의해서 뭐 즉시성 또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생겨지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았는데 돌발 상황을 통해서 여러 일들이 벌어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이 사역을 붙잡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여러 상황을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여러 상황이 돌발하는데 그 즉시성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선교의 약속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뭐 사실 여러분 물질부터 기도부터 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재정을 모으고 또 여기에 우리 친구들이 그냥 가는 것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선교에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한 구제 사역에 대한 부분들, 또 할머니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페인트와 또 장판 뭐 여러 가지 사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또 거기에 악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기를 대신 사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그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까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은요 정말 이 기쁨으로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명령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누구나 필수 과목을 해야 할 복음 선교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세계 열방을 향해 나가야 되고요, 또 그들을 제자로 삼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교의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는 것. 복음은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안 가지 않습니까? 뭐 안 가더라도 보내는 사역은 우리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의 반응은 순종과 헌신이 여기에 담보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선교적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보내는 사역과 나가는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선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왜 하고 많은 직장 가운데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 바로 거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내 직장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분부하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는 이를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이 선교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도 우리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에 많은 일들도 있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가 부재 중에도 여러분 끝까지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여러분 정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또 잘 돌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한 차원 더 영적으로 성숙해졌고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